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면입니다. 창세기 28장 9절로부터 10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두려워하여 가라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전쟁입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입니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가져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무엇만 가지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왔지만은 그것도 복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인 고로 인간만이 가지는 복이 있고 인간만이 가지는 불행도 있습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됩니다. 사람은 배 부르면서부터 문제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물질, 어떤 때는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절망하기도 하고 그대로 행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거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받을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복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과 사람됨이 있느냐 그거예요. 설사 누가 복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그릇이 못 됨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커밍웍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능과 지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이 있어야겠다. 지능, 지식, 기술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 옳시다. 자세입니다. attitude. 이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예요. 복받을 만한 내 존재, 나
인격, 내 신성이 되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미 주어진 복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80 노인이 이렇게 말하던 말이에요. 자기는 한평생 남을 원망하고 살았대요. 부모님 원망하고 현재 세상 다 원망했는데, 그리고 왜 지지리도 나는 복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더라고. 어쩌면 나는 남보다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지만 농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철들었군요. 그랬어요. 80에 철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어쩌면 한평생 못 깨닫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불행하다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거로 복과 그리고 복을 받는 존재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인 것이옵시다. 어쩌면 인간은 한평생 복이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한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이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저것이고, 또 저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것이고, 한평생 복이 무엇인지를 공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평생 복된 자로 양육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못된 버릇도 고치고, 잘못된 생각도 고치고, 또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계속 이렇게 다듬어지고 양육되어 가는 것이옵시다. 한평 다시금 중생해 나가면서 복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높은, 보다 더 영원한 가치의 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복받을 만한 자가 못 되는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간사한 것이나 그의 행동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복받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런 시원치 않은 인격이에요. 그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복을 추구하여 마침내는 복 받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이 됐고, 그 복을 12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는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피력합니다.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의 순례자의 길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요셉이 죽지 않았잖아요. 안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울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대표적인 결정적 순간입니다. 안 죽은 아들을 죽은 줄 알고 10년 동안을 울었으니 말이야. 이제 생각하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요. 무상한 세월을 살았지요. 자기의 노력은 다 별게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내게 함께하는 걸 이제서 130세에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바로 몇 달 전에 52년 만에 고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던 집 다 무너지고 다시 지었지만 어쨌든 그 터가 있으니까 그렇고 교회가 다 무너졌지만은 교회에 있던 곳
내가 빨가벗고 들어가서 목욕하던 그 시냇물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내 기억에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어가서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5분도 안 걸려요. 왜 이렇게 가까운지 그럼 크게 느끼고 넓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산도 낮아졌고 동리도 요만해졌어요. 내가 그런지 동리가 작아졌는지 자우간 결론은 안 본 것만 못해요. 그냥 마음으로 그려두는 게 더 좋았을 걸 싶습니다. 너무 고향 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에스키모족은 고향 하면 생각할 때 넓은 설원, 눈 덮인 벌판, 그리고 모닥불을 생각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소나무와 대나무 숲, 그리고 매화꽃 풍경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넓은 호수와 언덕 위의 오두막집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구 밖에 큰 미루나무와 초가집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집이나 그 동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람이죠. 내가 고향에 가서 실망한 것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가졌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주도하는 CEO 50명을 면밀하게 주도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CEO의 공통점 하나같이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인상, 아버지에 대하여 고향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일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루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락바락하면서 나 죽여라 하고 싸우고, 하고 한 날 그런 구경만 하고 자란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음의 고향이 그를 어디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로 마음의 고향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옵시다. 복이란 상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합니다. 계명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자자손손.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 복의 상속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내가 얻어야 할 복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상속받았더라도 그걸 받을 만한 그 조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인간이 되고 그 되기까지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곱이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된 자로 키워지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그 복을 소유하게 되고 다음에는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물려주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갑부들의 아름다운 반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반란.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백만장자들이 그랬어요. 상속세를 폐지하자. 이것이 부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라서 상속세 폐지법을 추천했습니다. 2월부터 이들은 억만장자 120명이 모여서 상속세 폐지 반대 데모를 했죠. 성명을 냈어요. 이건 당초에 우리 귀를 의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려고 요리저리 불법을 행하다가 이게 또 발각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망신하는데, 어쨌든 탈세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 내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요, 꼭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반란이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들의 이론을 들어봅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그의 자식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런 거로 부가 절제 없이 세습되면 나라도 사회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기회와 경쟁이 없어지면 산업도 사회도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상속세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의 자식이라고 그냥 부가 주어지고, 또 학자의 자식이라고 그저 학자가 되는 겁니까? 이가야 합니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선한 경쟁을 하면서 그 사회도 나라도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상속세 폐지는 안 된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신앙의 유산을 이 자식이 물려받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나옵니다. 이삭까지 나옵니다만은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다시피 해서 아버지로부터 꼭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축복은 분명히 받았는데 받은 다음 날 그는 집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그는 내성적인 사람이요, 왜 밖에 사람이 아닌데 지금 정처 없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하란까지 갑니다. 누가 나를 맞아주실 것인지, 어디서 자며 무엇을 먹을 것인지 불확실하고 막막한 이런 여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가다가 해가 져서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시간 그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네 할아버지에게 주듯이 내가 오늘 네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상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합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으로 가지만은 장차 몇 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야곱 감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모든 복이 그대로 내게 상속되는 시간인 걸 알고 그는 감격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하늘의 문이로다. 아주 두렵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존 웨스터 호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Bring Up Children in the Christian Fait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르치라, 양육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속성이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귀속적 신앙입니다. Affiliative faith, 귀속적 신앙. 어렸을 때는 구득불 이 신앙도 부모님께 귀속됩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기도하며 키웁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본을 보여줍니다.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귀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 어린아이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가르쳐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제 어머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아마 3학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는 아동 예배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린이 예배, 아이들만 같이 드리는 예배. 그걸 드리고 나서 그게 9시고 11시에 어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어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 어른인데 나만 어린애입니다. 얌전하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날씨가 좋고 아주 겨울 날씨인데 스케이트 타기 좋은 날이에요. 거기 스케이트장은 넓은 벌판입니다. 벌판이 다 스케이트장이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논두렁에 나가서 이제 스케이트를 타게 되는데 제가 그걸 좋아하고 잘 탔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아동 예배를 보고 스케이트 타러 갔습니다. 한참 즐기는데 또 눈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수소문하고 찾아와서 저도 지금도 눈이 훤합니다. 어머니야. 어머니가 쏴 하고 부릅니다. 멀리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거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냐? 가자. 저 아동 예배 봤는데요. 글쎄 가. 손을 잡고 갔어요. 예배당에 들었을 때 3장 찬송 부르고 끝났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서툰 영어로 공부하느라고 정말 바쁩니다. 숙제는 많지요. 논문도 써야지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얼마나 바쁘지만은 주일날만은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주일날은 공부 안 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자, 어머니가 내게 준 유산입니다. 그가 내게 들려준 성경이 있고 그가 나에게 새벽 기도를 물려주었습니다. 소망교회가 부흥된 것을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벽 기도의 전통은 제 어머니가 준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귀속적 신앙이에요. 거기서 물려받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청년까지 넘어가면서는 이때는 탐구적 신앙, 서칭 페이스, 나름대로 독립하기 위해서 헤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그런 탐구적 시간이 있습니다. 탐구해 가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는 mature faith, 성숙한 신앙. 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인생 40부터입니다. 예, 신앙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키워지는 것이요. 그래서 복된 자의 정체를 세우게 됩니다. 야곱은 큰 시련을 통하여 13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복받는 사람으로 키워진 것이옵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물려받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조상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자손들은 앞으로 여러분을 어떤 조상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느냐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뿐더러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야 하고 유산을 또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옵시다. 바로 이 속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요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뿐더러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